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는가? 모세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5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15절 볼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두 개의 증거판을 그의 손에 들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 모세가 이렇게 들고 있죠. 두 개의 증거판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두 판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런데 그 증거판은 15절에 가면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기로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앞부분에만 써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양면에 이쪽 저쪽 그래서 앞뒤에다가 십계명이 다 적혀 있었다. 그래서 두 개의 증거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런가 하면 모세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야지, 이제 내가 증거판을 받았으니 내려가야지 이래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했는지는 지난 시간에 봤는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증거판을 이렇게 들고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 증거판은 어떤 증거판이냐? 오늘 16절을 보시면 그 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줍니다. 뭐라고 해주냐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31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앞에 있는 31장 18절. 거기도 증거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장 1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썼다는 말은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썼다는 표현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다시 보시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었고, 그리고 글자도 하나님께서 다 쓰신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 이제 내려가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모세가 그 증거판을 깨뜨려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산에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 올라오라 그래서 산에 또 올라가서 두 번째 40일을 금식한 후에 똑같이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하고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증거판이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직접 깎았고 그리고 거기다 글자까지 쓰신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네가 증거판을 깎아와라. 그래서 판때기를,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판때기도 만들어 주시고 글자도 쓰셨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에는 판때기는 모세가 만들어가고 글자만 하나님이 쓰시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지고 있었던 증거판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신 게 아니라 그건 깨뜨려 없어졌고, 그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증거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즉 법궤 안에다가 넣어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보관하려고 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증거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는데, 자, 이제 두 번째를 생각해 봐야죠. 내려가라서 내려갈 때에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막 여러 소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6절을 볼까요? 6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아론이 이제 5절을 보시면 32장 5절을 보시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금송아지 앞에다가 번제, 화목제도 드리고 백성이 거기에 모여가지고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며 춤을 추면서 뛰놀면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모습을 볼 수는 없으나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가 듣기로는 그 소리가 싸우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 싸우는 소리가 난다,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서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마치 전쟁 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조용해야 될 텐데 막 들려오니까 그게 춤추는 소리고 막 음악 소리고 막 그 자기들끼리 노는 소리고 막 그런 소리로 안 들리고 전쟁하는 소리로 들린 거죠. 싸우는 소리로 들린 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알면 그런 소리 안 하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답하는 게 18절에 나오잖아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게 승전가, 이겨서 승전가 부르는 거나 져서 패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곡하고 그러는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전쟁 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이 사람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는 소리라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도 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8절 한번 가볼까요? 모세가 아는 방법이 다 있죠. 팔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있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려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내려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았으니 증거교회를 받았으니 내려가야지 모세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한 겁니다. 7절 다시 보시면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려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미 송아지 만든 것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요, 송아지 만드는 걸 몰라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몰라요. 먹고 뛰노는 것도 몰라요. 모세라 그래서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미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길은 알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는지를, 왜 떠드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모세는 모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몰라요.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 성서에는 전쟁 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대처하는 게 달라요. 열왕기 하에 보면, 6장에 보면,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이스라엘 침략하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전쟁을 할 때마다 희한하게 아람에서 내려오는 길은 얼마나 길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휴전선이 있는데 휴전선이 꼭 통일로 쪽으로, 이쪽 문사, 파주문산 그쪽으로만 내려와요, 북한군이?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려오는 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과의 경계는 다 철책선이라고요. 왜요? 어디로 내려올지 모르니까요. 그럼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는 누구든지 다 아는 거죠. 뭐 어떤 길을 아느냐? 어디로 올지를 모르는 것을 다 알아요. 이리 올지 저리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여기저기다가 다 배치를 해놓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아람의 군사가 내려오기만 하면 이쪽 길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기만 막고 있어요. 희한하게. 저쪽 길로 내려오면 저기만 막고 있고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우리 중에 첩자 있지. 누가 첩자니까 알려주지. 그랬더니 아람의 신하들이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다 알고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딱 듣고 나서, 그래? 그러면 전쟁보다도 더 급한 게 엘리사부터 죽이는 거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자기 군사들을 보내요. 도단으로 군사를 보내는데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 도단을, 성을 아람의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저 군사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잠자고 있는 엘리사를 깨우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왜? 저기 아람 군대가 여기를 다 포위하여 진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에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딱 열어서 보게 하니까 딱 봤어요. 봤더니 그 군사가 있는데 그 군사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이 있는 거예요. 천군. 천군과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타고 온 거는 말과 병거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말과 병기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몰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한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가 있고 영안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그걸 보고서도 하나도 당황 안 해요. 잠자고 있었거든요.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죠. 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상태에서
나가요. 그 도단에 있는 아람의 군사들 앞에 딱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 왜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오겠어요? 엘리사에 대해서 다 연구하고 왔겠죠.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말투는 이렇고 키는 얼마나고 다 이미 몽타주가 다 나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이게 엘리사야? 다 알고 왔을 텐데 그 엘리사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물어봐요. 왜 왔냐? 물어보는데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엘리사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 따라와. 엘리사가 앞에 가요. 앞에 가는데도 내가 엘리사 어디 있는 줄 알아. 데려가 줄게. 앞에 가는데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잖아요. 결국은 사마리아 성에까지 왔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거기는 군사들이 많으니까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딱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서 아람군의 눈이 확 열려서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데려왔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을 확 다 싸고 있죠. 우리 큰일 났죠.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큰일 난 것 같아. 전쟁 난 것 같아. 모세는요, 이미 알고 있어요. 당황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들 것도 없고, 이게 뭔 소리인지 알고 내려오는 길이니까 마음이 무겁죠. 분노가 치밀죠.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가는 길입니다. 알고 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아무것도 모르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는 길은요, 모르는 것 같으나 알고 가는 길이에요. 이게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막혔죠. 지금은 어떻게 해도 답이 없죠.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 겪었잖아요. 뭘 겪었느냐? 여러분, 답이 없는 걸 겪었어요. 그때도 답이 없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요. 또 그때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네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면 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대학 때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가지만 어떤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이죠. 신앙생활은요,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냥 해결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워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가진 것도 많잖아요. 그나마 많잖아요. 옛날에는 조금 먹었는데 이제는 먹는 것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는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내 자녀들이 가는 길도 똑같아요. 내 자녀들이 가는 길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답이 없느냐? 저부터가 답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서 은혜 가지고 오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답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해결이 다 됐네요. 그러면은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뭐 하지? 간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그 상태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가면 미래는 정해진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답이에요. 알고 가는 길은 다른 거예요. 모르면 뭔지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도 모르지만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모세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이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려가래요. 내려가면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이미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딱 가가지고 금송아지 보고 그때서야 이게 뭐야?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가 어디가 있어요? 이미 알고 내려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전쟁 난 것 같습니다. 아니다. 쟤네들 지금 노래하는 소리다. 이야기하죠. 자,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내려가서 보니까 금송아지 있고 그 앞에서 춤추는 것들을 봤어요. 이미 알고는 왔는데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죠. 그러니까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판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죠. 글씨 누가 썼죠? 하나님이 쓰셨죠. 이 판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귀한데요, 아무리 귀해도 이 판은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만들어주겠다고,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무리 귀해도요, 그 판이 아무리 귀해도 타락한 민족들에게는 판이 의미가 없어요. 자, 다시요. 회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회막을 진짜 오랫동안 봤잖아요. 회막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회막을 만들 때는 기둥을 20개씩 세우고 10개씩 세우고 문은 동쪽에다 내고 9m짜리 문을 내고 아래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을 두고 물두멍을 두고 그 앞쪽으로는 안쪽으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두고 그거를 4겹의 천으로 덮고 성소 안에는 뭘 놓고 지성소에는 증거궤를 놓고 그걸 만들 때는 나무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회막은요, 인간이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봤지만 세밀하게 하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뭘 또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사용하는 것들도 다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사용해야 되니까 기름을 만드는 방법 다 말씀하시고, 향을 사용해야 되니까 향 만드는 방법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람까지도 다 불렀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고 재능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다 맡겨라,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만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 중에는 또 뭐가 있느냐, 제사장의 옷까지도 만들었어요. 대제사장의 옷은 6개의 옷을 겹쳐 입는데 그거는 뭐와 이렇게 해가지고 관도 쓰고,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도 딱 관 앞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써있는 것도 딱 두르고 그렇게 하라고 다 했어요. 회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다고요. 그런데 그거 다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 얘기했다고요. 자, 다시요. 회막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타락해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회막을 근사하게 만들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 회막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이 건물은 없어도 되는데요, 예배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여기서 불이 타가지고, 우리 교회가 불이 타가지고 없어져도요, 괜찮다니까요. 그냥 천막 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면, 야, 니네 예배를 어떻게 천막에서 드리냐? 안 받아요?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회막을 다 만들었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시고, 뭐 그걸 만드는 사람까지도 지정하시고, 뭐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다 했지만 그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회막은 없어져도 괜찮아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판을 주셨어요. 이 판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진짜 귀한 거니까 이거는 너무 귀해. 정말 귀해. 이거는 소중해. 여러분, 판이 중요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요즘은 이제 성경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진짜 성경 열심히 들고 다녔잖아요. 요즘은 스크린에 다 띄워주니까 또 성경을 또 그러기도 하고, 교회에다 비치해 놓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다 괜찮아요. 다 좋으세요. 근데 이 성경, 요즘은 이제 연세 드시니까 성경이 무거워요. 그래서 들고 다니지 못하세요. 그런데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되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녔대, 이렇게. 그랬더니 저 아는 권사님이, 목사님 왜 성경을 그렇게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왜 이고 다니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경건이에요? 아예 이고 다니지. 여기다가 이렇게 탁 하고 가슴에 품고 다니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실체가 없는 것들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판이 있으면 뭐예요? 다 타락해버렸는데. 제가 요즘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화곡동에 가면 큰 교회 있어요. 우리 총회장 교회. 진짜 큰 교회예요. 어마무지 크게 지어놨어요. 교회 크면 뭐예요? 그 교회 지금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잘 지어놓고서 목사가 그 짓 하고 다니고, 거기에 또 목사 편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교회가 싸울 때요, 편을 잘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무조건 제 편 들면 좋긴 한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으면 뭐 하냐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1층 리모델링 했지만 1층 앞에 우리 그 앞에 있는 것도 불법이라 그래가지고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보니까 교회 로비도 불법이고, 앞에 주차장 앞에 있는 것도 불법이고, 여기저기가 불법이라고 어떤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강동구청에서 그 개고장 날라와가지고서는 이거 불법인데 빨리 철거해라, 원상복구해라, 그래가지고서는 그것 때문에 진짜 골머리 아팠잖아요. 그래, 앞에 도로에 있는 우리 담벼락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게. 원래 거기 있었는데. 당회하면서 계속 우리 당회원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땅을 좀 더 쓰면 뭐 할 거예요? 내 땅도 아닌데, 허가도 안 돼 있는데 허가도 안 된 걸 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얼마나 쓰겠다고? 불편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다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판때기. 하나님이 주셨으면 뭐예요? 다 타락했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돌판 다 깨뜨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돌판은요 다시 깎아서 하나님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대형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교회를 좋은 교회. 그런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옛날에 우리 주눅 들었잖아요. 희한하게 주눅 들고 그랬는데, 웃기는 거예요. 왜 주눅이 들어요? 주눅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좋은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니까요. 한 명만 있어도, 두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꼭 누굴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뭐 크게 해가지고 뭐 병원도 짓고 뭐 선교도 크게 하고 뭐 그래야 돼요?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를 주시면 하겠지만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요? 도둑질해서 만들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의미 없이. 모세가요, 돌판 깨뜨렸어요. 20절 보세요.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어요. 자기네 신이라고 막 떠들고 그 춤추며 놀았는데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버렸어요. 그리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가루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렸어요. 물에 뿌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야, 니네 먹어, 빨리. 먹어.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의미 없어요. 돌판도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망가져 버렸는데 뭐. 그래서 아론에게 얘기하니까 아론이 다 변명해요. 그 얘기는 또 내일 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중요한 거는 뭘 만들고 뭘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면 뭐 할 것이며 뛰어놀면 뭐 할 것이며 뭐 다른 걸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살게 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가정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